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구약의 창세기의 인물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누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 나왔고 이삭 나왔으니까, 아이고야. 아브라함 나왔고 사라 나왔으니까 이제 이삭 나올 차례다. 뭐 대충 다들 이제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뭐 제가 조금 꼬아서 하가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익숙한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자식을 주기를 열망하셨는가? 하나님이 열망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그 자신도 자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까지 큰 민족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셨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이야기 그 뒷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 한 명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손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참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였고 길게 등장하고 있죠. 또 야곱이란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부터 해서 쭉 등장하죠. 심지어 야곱 같은 경우는 요셉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49장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분량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통, 야곱이 퉁,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삭은 정말 짧아요. 너무 짧아요. 26장 하나가 이삭의 이야기 통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결혼 이야기도 뭐 이삭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리브가 데리고 온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어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쌍둥이 태어나는 것에서도 이삭이 그다지 비중이 없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서의 이삭의 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죠. 앞이 잘 보이지 않아갖고 에서와 야곱을 착각하여서 잘못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기에 온전히 이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26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작 한 장이에요. 뭐 누구 말만 따라 정말 짧고 굵게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토록 주고자 했던 아들이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라면 이삭에게 뭔가 임팩트 있는 삶을 살게끔 하셨을 것 같은데 정작 이삭의 이야기는 단 한 장밖에 없다는 점을 봤을 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걸로 끝?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정말 임팩트 있게 살아갔고 이걸로 끝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 이삭 이들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이민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디아스포라 또 이방인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세겜에서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땅은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의 작은 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고 외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나안 2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의 1세대라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니까요. 이삭은 2세인데 오늘 2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한 번 흉년이 들었고 이삭의 때에 또 한 번의 흉년이 들었죠. 그럼 또 이제 슬슬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이야기의 전개 과정도 꽤 비슷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첫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가 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그곳에는 나일강을 통하여서 물이 풍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 하란 땅에서도 거쳐서 살았던 사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흉년에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물이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흉년의 때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양과 이런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보다도 지금 이삭은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삭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삭에게는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번엔 좀 다르죠. 뭐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라고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의 부분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재방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막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고 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분량도 별로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하게 또 아내를 내어주게 되고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다행히 리브가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독특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농사를 하였습니다. 농사요. 농사를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머물렀더니 즉 말씀을 지켰더니 그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복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했던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속출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100배, 60배, 30배, 그 100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남들이 보았을 때 과연 그게 복이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는 이삭의 그날에 거주하면서 매우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곳에서 이삭을 환영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됐고 그의 아내를 보호할 필요를 느껴서 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아무개 씨가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랄을 다스리고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눈치챈 다음에 그녀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 때문에라도 불편한 관계였던 거예요.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자가 되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흉년이 들었던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부족하죠. 이삭에게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삭에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졌다는 것은 이삭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더불어 무엇이 더 필요해졌을까요? 예, 물이요. 그 땅에는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은 저 멀리 있는 것이고요. 그 땅에 그랄 땅에는 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삭의 소유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물을 필요로 하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이는 한정된 수자원을 가지고 그랄의 백성들과 이삭의 소유가 충돌할 우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삭에 손대는 것보다 부자가 됐네. 배 아파. 그것도 있겠지만 흉년의 시기에 가질 수 있는 물의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삭의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위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고 쫓아냅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삭은 추방당합니다.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해서 거기 머물렀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많아졌고 하인들도 많아졌지만 정작 그곳에서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또 이제는
그 땅의 지도자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복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외지 사람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들에게 섞여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자꾸 메어버리고 결국에 이삭이 브엘세바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분명히 내쫓았어요. 이삭을 괴롭혔고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 우기면서 다 뺏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이른 이삭의 모습을 보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호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추방한 이삭에게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블레셋의 왕,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이었던 걸 봐서는 그냥 왕들을 같이 칭하는 이름 같아요. 어쨌든 아비멜렉이 혼자 가지 않고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하죠.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니까.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불편해하는 거 알아.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가 왜 찾아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맹세하여 계약을 맺고 싶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화친하자. 우리랑 평화로운 관계가 되자.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 청산하자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였을 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때, 이삭의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리고 그 하인이 많았을 때 그들을 시기하고 위협적이라 여기서 그들을 내쫓았는데 오히려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에 이른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해왔기에,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삭이 한 거라고 무엇이냐면은 떠난 것밖에 없었고요. 떠나고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가 파는 곳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고 우물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수맥을 잘 보는 다우징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의 세계가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랄 땅은 약간 초록빛이 있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지도에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느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브엘세바로. 점차 초록빛에 먹고 살만한 초원이 있는 땅에서 모래와 흙만 가득한 광야지들을 내쫓은 게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곳에서 손만 대면 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을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인정받게 된 것은 그가 원래 유목민 출신인데 농사지었더니 100배가 되었어.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 땅 사람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묵묵히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무르라고 하는 그 땅, 사실 그랄에서 부엘세바에 갈 바에는 물이 더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더 편한 것이었고 더 안전하고 확실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련퉁이 이삭은 애굽이 아닌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여기 거주하라고. 우물을 파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머물고 싶은데 쟤네들이 자꾸 나를 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애굽으로는 가지 않고 내가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우물을 파면서 또 저 녀석들이 내 우물을 막고 나를 내쫓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속 머뭅니다. 라는 식으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보았던 것은 이삭이 묵묵히 우물을 파면서 부엘세바의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이방인이고 외지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에게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디아스포라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들과 함께하고 섞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는 이삭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 자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우리가 너를 저주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너에게 축복해야지.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기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삭이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갔을 때 오히려 그네들이 찾아와서 너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까? 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저들에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한 장밖에 안 되는 26장이라고 하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스토리 속에서 그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집념, 그 태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디아스포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세상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